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의 별명을 주자면 열린 문 교회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제 선배님 교회 한 군데 이름이 열린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열린문 교회일까? 항상 문을 열어놓나 이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가 더불어서 책망이 전혀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또한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뭐 지금은 필라델피아겠죠. 예, 이 지역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AD 17년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AD 17년이면 예수님이 성장 중이시던 시기겠죠. 그때 로마 정부가 이 빌라델비아를 재건해주고 완전히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로마 정부 기준으로 볼 때에 로마와 또 소아시아와 다른 곳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오브 더 아시아라고 부를 만큼 로마와 다른 지역 간의 유럽 간의 게이트 문을 했던 그 도시의 역할이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주거민 자체는 이 여진이 계속 있어서 대지진 이후에 여진 속에서 도시가 무너지고 또 흔들림 속에서 불안해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도 이 지진으로 고생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대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으면 불안감이 있고 또 그런 불안감이 많은 나라일수록 잡다한 종교가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가 꼭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잡다한 종교가 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 속에서 살던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과 지진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 충성했던 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우리 일곱 교회 성격이 계속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설명하시고 또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시고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이사에서 2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에서 2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국고와 이스라엘 성의 모든 열쇠를 맡고 있던 사람이 셉나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략을 했으면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라가 망하겠네 그러면서 배반하는 역할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한 국고를 열어서 어차피 죽을 거면 내 무덤이나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너의 관직에서 내쫓고 그 귀한 자리에 내 종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에게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궁의 모든 국고와 모든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줄 것인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성의 모든 열쇠를 맡아서 국구까지도 맡고 열쇠를 맡아서 그가 자유롭게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맡으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도록 그런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겠다. 그 예수님께서 열어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궁핍이란 단어가 서문학교에 궁핍이란 단어가 아, 좀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계 유지가 힘들다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큰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작은 능력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능력이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이 시대 같으면 막 무력감과 우울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총체적인 무력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모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편을 들어줄 것도 같은데 유대인들이 또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 돈을 써서든 혹은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서든 로마 정부하고 결탁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러고 나면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들과 좀 같이 연합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의 기도문에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교도들이 지옥에 가고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할 만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도 바울 핍박했던 거 보면 충분히 유추가 되죠. 사도 바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만큼 그런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린 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그것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력감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지만 천국 문을 열어두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며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천국의 백성들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살 때에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 상황 가운데 길드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유대인의 핍박에서도 여러모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버티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송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며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믿음 지키며 나아갈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 예수 이름 붙들며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나 이 땅에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